요즘은 형제지간에도 다툼이 말도 못하게 심해요. 형제가 아니죠, 사실은. 물질이 형제의 어떤 그런 우애 같은 부분을 쳐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서 오늘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 부모가 벌어놓은 재산은 부모 겁니까? 자식 겁니까? 그럼 그 재산은 부모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자식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부모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부모 마음대로 못 해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이 사연을 하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못 먹고 못 입어서 자식 뒷바라지를 해서 고시패스 시켜놨더니, 그래서 변호사를 만들어 놨더니 나중에 와서 부탁하더래요. 엄마, 나 하는 척 하지 마세요. 엄마가 우리 엄마랑 같이 쪽팔려요. 그러고 난 이후에 그 자식이 어떻게 사나 봤더니 어느 부잣집에 가지고 개처럼 엎드려 살더래요. 물질의 노예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게 남의 얘기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과연 나는 내 부모에게 그와 같은 부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를 좀 이렇게 돌이켜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의 인류 사회는 탐심이 지배하는 세계, 갈등의 세계, 어리석음이 지배하는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탐심, 과거에는 탐심보다는 도덕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어요. 윤리와 도덕이. 그래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남의 이목이라고 하는 부분을 대단히 중시 여기면서 근본이라고 하는 부분을 중시하는, 그래서 굶어도 해야 될 도리를 알고 살았던 것이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도리를 우선을 했죠. 그래서 자식된 도리, 부모된 도리, 형제된 도리, 뭐 이런 부분을 참 잘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보면 그 도리를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밥을 굶어도 부모한테 효도는 당연히 하는 걸로 살았고, 내가 아무리 불이익을 당해도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고, 이웃지간에도 마찬가지로 체면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형제지간에도 다툼이 말도 못하게 심해요. 형제가 아니죠, 사실은. 물질이 형제의 어떤 그런 우애 같은 부분을 쳐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서 오늘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 부모가 벌어놓은 재산은 부모 겁니까? 자식 겁니까? 그럼 그 재산은 부모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자식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부모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부모 마음대로 못 해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이 사연을 하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두 부부가 아주 가난하게 살았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시골에서 너무 가난한 어떤 그 형편의 성장을 해서 서울에 상경을 해가지고 삶을 사는데, 본인들이 돈을 벌어서 보내주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이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고 그 가난한 사람끼리 눈이 맞았대요. 그래서 둘이 맞벌이를 해가지고 신랑은 돈 벌어서 시집으로 보내고, 보살은 돈 보내서 친정으로 보내고, 그리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본인이 사는데 급급했다. 직장 생활을 해서 도저히 형편이 될 수 없어서 나중에는 아침에 음식을 해서 팔고 퇴근 후에 음식을 해서 파는 그런 삶을 영위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지만 부부는 꽤 정이 있게 살았다. 그게 뭐예요? 부부의 삶만을 사는 것이 아니고 고향에 있는 동생들, 고향에 있는 식솔들, 고향에 있는 부모들에게 돈을 보내주는 부분을 당연히 여기고 살았던 것이 그 당시에 삶의 환경이었어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도 흔히 보면 도시에 가서 공부한 사람들, 뭐 시골에서 가난하게 커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중에 누나덕 안 본 사람 별로 없을걸요? 또 어떤 형제는 가가지고 정말 어렵게 사는데 그 형제 하나가 희생을 해서 온 가족들이 성장을 했다는 얘기도 듣기도 하고, 7남매 8남매 되는 집에 시집을 가가지고 시동생들 끝까지 챙겨가지고 희생해서 다 해놓고 났더니 자기 청춘이 다 갔다라고 하소연하는 사람들도 무척 많아요. 근데 그것을 그 당시에 억울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분들이.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 된 도리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 사는 냄새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요즘에 그런 걸 찾아보기가 어렵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부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아이 4명 낳고 남자가 먼저 죽어서 홀어머니가 이 사형제를 키웠어. 그래서 그 홀어머니가 나중에는 그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국수 가게를 해가지고 국수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장사가 그래도 잘 돼가지고 그 아이들 4명을 전부 다 대학 공부를 시켜서 성취를 시키고 아파트 하나씩 사서 다 시집장가 보내고, 그러고 나서도 본인은 장사를 그만두지 않고 돌아보니 자기 삶은 꽤 성공한 삶이더라. 그 돌아보고 난 이후에 살아보니 가난이 고통이라는 걸 그때 알았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냥 있을 것이 아닌 정말 돈이 없어서 배를 고른 사람이 있다면 국수라도 넉넉히 먹여주자 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그래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사는 삶, 내 가족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고 나니까 50이 넘었더라. 그래서 50이 넘고 난 이후에 이제는 남을 위해서 정말 주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부분에 자기 만족을 가지고 사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사남매가 와가지고 재산 안 나눠준다고 불만을 갖더라. 그 어머니 삶을 직접 사는 부분을 직접 보지 못했으면 치더라도 그 이야기만 들어도, 그 환경만 살펴도 그 어머니에게 대학까지 졸업한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저 은혜를 좀 갚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의 도리일 텐데,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재산 안 준다고 불만을 가져서 그 당시에 20억짜리 통장을 던졌대요. 그 엄마가 대단한 분이죠. 근데 그때까지 본인은 아들, 딸 장가들이고 시집 보내서 내보내는 데는 아파트 하나씩 사줬지만 본인은 그때까지 방이라는 걸, 집이라는 걸 살아본 적이 없대요. 그냥 국수가게에 딸려있는 단칸방, 국수가게에 딸려있는 방에서 그동안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어머니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돈 안 준다고 때를 쓰는 부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본인 인생을 잘 사는 건지 크게 후회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소개되는 모습을 잠깐 봤는데, 여러분, 우리 현재의 삶이라는 자체가 과연 인간이 사는 삶일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텔레비전에 뉴스에 나오고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특별한 이야기들이 주로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흔한 세상이고 보면 너무 흔한 세상이들이잖아요. 상갓집에 가가지고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문상은 둘째 쳐놓고 재산 쌀머니냐고 짜그락거리는 모습들이 많이 연출되지 않나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 인류 사회가 도덕과 윤리를 바탕으로 한 정말 인간이 사는 정을 나누는 세상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하게 되는 건 당연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탐심이 지배하는 세계가 됐다. 또한 갈등의 세계, 서로 반목하잖아요.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은큼한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냥 웃는 대로 받아주고 말하는 대로 받아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 말하는 대로 받아주지 않고 웃는 대로 그냥 인정해주지 않는 부분이 세상이고 보면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안한 세상이 아닐까 싶어요. 과거의 삶하고 물질적 부분을 비교한다면 우리가 훨씬 더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의 환경 속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자체는 믿지 못하는 관계로 치달아가는 걸 보면 무엇이 문제일까? 탐심이 문제다. 진심이 문제라 이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부분이 극복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화로 작동을 해서 그야말로 폭력이 난무하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삶이 반복되는 부분상, 그래서 이것을 이끌어서 탐진치 삼독심이 지배하는 세계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부모와 자식은 우리의 인류 생명의 발전의 근본이 되는 건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여 희생적인 정신을 기울이는 것이 일호의 조작됨도 없는 천성의 발로인 것처럼, 자식이 부모의 지극한 마음을 본받아서 그 은덕의 10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것은 또한 일호의 조작도 없는 양심의 발로인 것으로서 이것을 천륜지친이라고 하니 곧 부자유친이 그것이니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 조건 없는 거잖아요. 조건 없이 줬어요. 근데 그 조건 없이 준 그 부모의 은혜를 다는 못 갚잖아요. 그러니까 뚝 잘라서 10분의 1만 갚아도 10분의 1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처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면 그 자식은 효자 중에 효자죠. 근데 10분의 1은커녕 아예 입 닦아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대요. 못 먹고 못 입어서 자식 뒷바라지를 해서 고시패스 시켜놨더니, 그래서 변호사를 만들어놨더니 나중에 와서 부탁하더래요. 엄마, 나 하는 척 하지 마세요. 엄마가 우리 엄마랑 같이 쪽팔려요. 그러고 난 이후에 그 자식이 어떻게 사나 봤더니 어느 부잣집에 가지고 개처럼 엎드려 살더래요. 물질의 노예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게 남의 얘기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과연 나는 내 부모에게 그와 같은 부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를 좀 이렇게 돌이켜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저도 할 얘기는 없어요. 저도 옛날에 우리 어머니한테 사기 많이 쳤거든요. 내가 클 때 우리 어머니한테 사기 많이 쳤어요. 나한테 투자해서 내가 알뜰히 갚아드릴게요. 한 번도 못 갚았어요. 근데 또 우리 부모는 또 그걸 믿었어요. 아주 착실하게 믿어가지고 주머니에 뭐만 생기면 나한테 투자하느냐고 정신없었어. 아주 알뜰하게 사기당하고 가셨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그걸 갚을 때쯤 됐을 때 그 책임을 누구한테 주느냐면은 형한테 다 떠밀었죠. 형이 장남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래, 못된 기운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우는 다시 범하지 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거는 출가를 하지 않아 세상 없어도 각자의 몫이에요. 각자의 도리는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뭐 출가는 하늘에서 떨어진 건가요? 저도 그 부모님 희생을 통해서 성장을 했고 그 부모님 은혜를 통해서 살았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부분이죠. 제가 언젠가 불교 TV에 방송을 하는데 어떤 노보살이 전화가 와가지고 생중계니까 전화가 와서 우리 아들이 스님입니다. 근데 우리 아들을 본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그 아들 한번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은데 참 안 됐더라고요. 도 닦는 것도 좋지만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크게 그리워하면 한 번쯤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의 여유도 있어야 그게 자비 아닌가요? 그걸 없애버리고 그걸 무시해버리고 눈 감고 앉아가지고 부처님 놔둬달라고 한들 글쎄 그 부모 그렇게 아프게 하는 게 도울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아무리 마음을 닦는 세계에 와 있다는 치더라도 적어도 부모 잘 계시는지 궁금해하는 정도는, 그래도 안부 정도는 묻을 수 있는
그리고 옛날에 고승들도 여러분 효자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 냉정하게 다 끊어버렸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처음 출가해서 부모가 계속 오라고 너 없이 못 살겠다고 그래 매달리면 그러면 그것도 좀 곤란한 건 있어요. 그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출가해서 자리를 잡고 마음을 구분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래도 부모님 안부 정도는 궁금해하게 여기는 것 자체는 당연한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여러분 그 옛날에 유명한 진묵대사 같으신 분은 그 어머니를 아주 귀하게 모셨잖아요. 그 심지어는 세속에 있는 어머니가 너무 그 애로워하니까 어머니를 절에다 모셔놓고 있는데 그 날이면 날마다 모기떼가 어머니를 괴롭혀가지고 잠을 못 주무시게 해요. 그러니까 그 소위 금강신장한테 그 명령을 해가지고 그 산의 모기를 싹 없애버리는 조화도 일으키고 이런 일화가 있어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얼마나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이 간절했으면 그와 같은 부분이 마무리했을까. 그러고 난 이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묘를 쓰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어머니 산소를 벌초하는 사람들은 그 공덕으로 자식이 못 낳는 사람을 자식을 낳을 수 있다. 사실 그래가지고 진묵대사 어머니면은 지금도 벤질벤질해대요. 몰라, 난 가보진 않았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그만큼 돌을 닦아도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부분이 인지상정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출가한 스님도 부모에 대한 효의 의무를 다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 돌아봐야 될 의무가 있다고 말하듯이 하물며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한 이치다. 맏자식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고 지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모두가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기르거나 아버지가 자식을 기를 때 큰 자식이라고 더 주고 적은 자식이라고 적게 주고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대요, 없대요? 골고루 나눠서 사랑을 받았는데 어찌 그렇게 받을 때는 당연히 빚받듯이 받아놓고 갚을 때는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듯이 그렇게 싹싹 쓸어버리면 그것도 인간미가 아니죠. 그 옛날에는 또 보니까 뭐 재산을 그 부모가 돌아가실 때에 그 정해놓고 조돌아가지 않으시면 맏자식한테 더 많이 주는 법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다면서요. 나는 상속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면서요. 똑같이 준다면서요. 시집간 딸내미도 똑같이 준다면서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모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권리가 생겨가지고 뭐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전부 다 나눠서 주고 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다툼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부모가 자식을 살아가는 것은 천륜이라는 거죠. 또한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 효도하는 마음도 천륜이니 이것만큼은 저버리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라. 조금 가난하면 어때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 형제가 사는데 형제 중에 어떤 형제가 조금 사는 게 어려우면 모든 형제들이 다 나서서 그 형제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보기 좋죠. 그게 짐승이 사는 세계와 인간이 사는 세계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복 받는 거예요. 복은 하나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 생 살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번 생 살고 끝나는 거라면요 그냥 욕심부려서 사세요. 고래 살다 죽어도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을 건데 왜 그래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생을 바탕으로 다음 생이 반드시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믿고 살자고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아니어도 본전은 되지 않나요? 아니 그렇게 살아가지고 아까울 건 없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누군가에게 내 가지고 있는 부분을 나눠주고 살고, 상대방 마음을 좀 헤아려주면서 살고, 상대방 어려움을 좀 이렇게 도와주고 살고, 뭐 이렇게 살아가지고 다음 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어쨌든 그렇게 살아가지고 죽었는데 그것이 그냥 끝이다. 다음 생은 없더라라고 해갖고 죽었다고 해가지고 억울할 게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그게 안 해요. 억울할 거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음 생이 없다고 치고 저 못됐게 남은 한 번도 돌아보지도 않고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욕심내서 살다가 죽어도 뭐 그렇게 잘 살았다고 말할 것 같지는 않아요. 얼마나 찝찝할까요? 우리는 죽어보지 않아도 요거 한 가지는 좀 알고 갑시다. 요거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길을 가는데 누군가가 엄청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분을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고 나면 하루 종일 마음이 편해야 안 편해요? 안 편하죠? 그거야. 그걸 우리는 따라서 해요. 양심. 복질 수 있는 기회를 그냥 찾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정말 형편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분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큰 도움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거기서 뭔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상황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발걸음을 재촉해서 가면 그 하루는 개운합니까? 찝찝합니까? 개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비유를 가끔 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잠을 자면 그날 밤 잠이 아주 깔끔합니다, 잠이. 근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자면 잠을 자도 선잠을 자게 돼 있고 잠을 자도 별로 개운하지가 않아요. 비근한 예로 설거지 안 해놓고 자면 밤새도록 시끄럽잖아요. 꿈자리가 뒤숭숭하지 않나요? 안 그런가요? 저는요, 언제 꿈자리가 뒤숭숭하냐면 초파일 끝났는데, 요즘은 이제 내가 도시에 와서 이렇게 주지를 하니까 별 그게 없는데, 옛날에 시골에서 주지를 하면 꼭 초파일 때쯤 되면 농번기예요. 엄청 바빠요. 그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이 겨우 초파일 정도에 와가지고 초파일 행사하느냐고도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날 지나면 몰아놨던 일을 하느냐고 그 이튿날 절대 절여올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밤 12시가 지나기 전에 초파일 그 달았던 등을 전부 다 띄워서 정리를 싹 해놔야 돼요. 그러면 그 이튿날부터 사람이 덜 와도 그냥 한두 사람이 정리를 해도 충분히 정리가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뭐 신도님들 입장에서는 피곤하잖아요. 하루 종일 힘들었으니까. 손님 접대하고 오는 신도 치닥거리하고 하느냐고 무척 힘들었는데, 그거를 너무 힘들어서 내일 하겠다고 해놓고 가면요, 그 이튿날 다 안 와요. 그러면 밤새도록 꿈자리가 뒤숭숭한 건 그 사람들은 가면 잊어버려요. 절에 있을 때 불심이 일어나는 거고. 근데 나는 밤새도록 잠이 안 와요. 그 이튿날 일어나면 더 기가 막혀요. 그렇듯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다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흔적 속에 설거지를 하듯이 그 역할을 다하는 부분이 바로 부모된 도리, 자식된 도리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을 행하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부르고 기도를 하고 부처님 가까이 다가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람이 돼야 된다.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복도 되는 거지, 사람이 아닌 부분에 욕심만 갖고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부모에게 배은하고 불효하는 자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 생존할 가치가 없는 것이며 그는 자멸의 길밖에 없는 것이니라. 이거는 내 말이 아니야. 옛날 대주사님 말씀에 그렇게 하셨어요. 내 부모를 배은해.
은혜를 아예 쳐버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머니 왜 날 낳으셨습니까? 라고 그래요. 나도 그랬다니까 옛날에. 그러면 물어보고 낳아야 되나? 모든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는 그 자식을 최고로 낳고 싶어.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을 복없게 낳고 싶어요.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아이만큼은 최고의 아이가 나하고 함께 인연이 되길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공통 분모일 거예요. 그 마음 하나로 우리는 충분히 그 부모에게 은혜를 갚아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불효하는 것 자체는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면 자멸이래. 자멸. 스스로를 멸하는 거라. 이게. 이번 생은 그냥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사람으로 태워서 사는지 몰라도 미래가 없다는 얘기야. 자멸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과거의 행동이 나의 현재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걸 꼭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큰 스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생이 알고 싶으냐? 현재의 너를 봐라. 내생이 궁금하냐?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봐라 그랬거든요. 참 대단한 말씀이세요. 전생이 궁금한 사람들 많잖아요. 가끔 나한테도 물으러 와요. 전생이 나는 뭐였냐고. 나한테 물으러 오는데 나는 그걸 알까 모를까? 남들 그거 어떻게 알겠어?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참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은 보이더라고요. 아니 공부를 못하고 싶어서 못하는 놈 있어요? 전생에 지은 복이 없으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학원을 수십 개씩 보내줘도요 안 되는 놈은 안 돼요. 근데 전생에 짓고 온 복이 있는 애, 지혜를 닦고 온 사람은요 학원 하나도 안 보내는데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혜를 닦고 오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어머니 유전인자, 아버지 유전인자 그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개천에서 용이 나야 안 나요? 예? 그 어머니 그 아버지가 많이 배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가 막힌 천재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최고의 하이클래스야. 공부 잘했어. 그런데도 가끔 들떨어진 놈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 세상이라는 것은 부모의 탓만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뭐가 문제냐? 가지고 온 혼이 복을 갖고 왔느냐 안 갖고 왔느냐의 차이다. 그래서 그 복 있는 혼이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면 그 어머니 아버지의 최고의 인자를 선택해. 가끔 보면 엄마 아버지는 잘 생겼는데 아이는 그 엄마 그 아버지 자신인가 싶을 정도로 아닌 애들이 있어 없어? 있어요. 또 보면 부모는 참 아닌데 애는 어디서 주워온 놈처럼 잘생긴 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는 반드시 현생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남한테도 잘해야 되지만 적어도 부모님한테만큼은 그 은혜를 배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은혜를 저버리는 부분은 바로 스스로를 자멸하게 만드는 거다. 기계 문명, 물질 문명에만 도취하여 부모의 지중한 덕은 배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느니라. 물질의 문이 들고 기계 문명에 도취가 돼서 부모님 위하는 부분을 아예 요즘은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덜한지 몰라도 옛날에 자식 잘 키워가지고 성공을 시켜놓으면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는 게 아니고 저들 여행 갈 때 와서 집 보라고 부른다면서요. 에?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요즘은 또 그 부모님 부르지도 않아. 요즘은 뭐가 해? 새코미 시켜준다고 안 불러. 또 어느 좋은 동네를 가봤더니 내가 어느 좋은 동네를 한번 가봤어요.
저 서울에 아주 돈 있는 동네 수십 층 아파트를 가봤는데 거긴 보니까 그 집에 사람 불러들이는 게 싫어가지고 시골에서 부모님이 올라오거나 피치 못할 누군가가 그 집에 방문을 하면 게스트룸이라고 하는 룸이 있대요. 그래서 잠은 거기서 자고 가라 그런대요. 그게 말쟁이 말이겠지. 진짜는 아니겠지. 에? 그리고 또 부모님이 시골에서 김치 담아가지고 가져가면 그 김장 담아서 갖다 줄 때 문 앞에 놓고 가라고 그러지 집에서 불러들여가지고 밥 주는 사람도 옛날에는 당연한 거였잖아요. 근데 요즘엔 그 부분이 그래도 되는 것처럼 보편화되어지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 자체 결코 바람직한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사람 사는 집에 사람이 오는 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사람이 운이에요. 사람이 운이에요. 사람 마음을 얻는 것이 운이에요. 그래서 사람 마음을 얻는 부분은 첫째가 뭐냐면 좋은 낯빛으로 대하는 거예요. 좋은 언어로 그들에게 부드러움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의 물 한 그릇 떨어져도 그게 공덕이 되듯이 세상에 나를 있게끔 하고 나를 살게끔 한 내 부모가 어렵게 왔으면 진수성찬은 아니라도 있는 반찬이라도 깨끗하게 해서 공양 함께 대접하는 것 자체를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야 되고 내 부모가 건강하게 내 집에 방문하시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무리 세상이 물질이 치달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그래서는 안 돼요. 그리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여행을 가더라도 부모님 한번 모시고 여행 갈 수 있는 여유는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끼리 그냥 깔끔하게 간다고. 깔끔은 무슨 깔끔이에요. 부모님 옆에 끼고 화장실도 가고 부모님 옆에 끼고 그래도 그 건강도 살피고 부모님 계실 때 조금이라도 편안할 때 조금이라도 함께 할 수 있을 때 후회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부모님의 은혜를 갖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뒤로 미루다 보면 사후부모 사후회라고 하는 불효부모 사후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부모에게 불효를 하면 그 부모 돌아가시게 한 이후에 반드시 후회한다. 불효부모 사후회라. 후회하지 않는 부분이 살면 현실 속에서 대개 보면 조금 젊은 부부들 같은 부분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아니요. 젊을 때 하세요. 그게 내일로 쌓여가는 거지 어느 때를 기다리다 보면 그 부분은 절대 그날을 기다려주지 않는 것이 세상이더라. 효는 백행의 근본이니 효도를 실천해 나가면 나라와 결의 온 인류를 위해 다시 없는 큰 공덕이 될 것이니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세상 발전하는 본질이요 국가가 잘 경영이 되는 바탕이 될 수 있다. 효가 백행의 근본이에요. 100가지 행의 근본이야. 지 부모한테 현찮게 하는 게 누구한테 잘하겠어요. 근데 참 묘한 일은 있긴 있어. 지 부모는 아주 하찮게 여기면서 이웃집에는 또 잘하는 사람이 있대요. 참 골빈 놈이죠. 아니 이웃집에 잘 못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웃집에 하는 거 이상으로 부모에게 잘 하라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죠. 이웃하고 등지고 살아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보면 밖에 나가지고는 친절한데 집에 와서 지 마누라한테는 하나도 안 친절하다면서요. 그것도 내가 볼 땐 참 덜 떨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 보살님들도 보면 시장 갈 때는 깔끔하게 하고 가고 남편하고 있을 땐 대강하고 있다면서요. 아닌가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가장 친절해야 될 부분은 내 부모입니다.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자리이타예요. 나로부터 멀리, 가까이에서부터 멀리. 부부도 마찬가지. 부부가 가장 가까운 관계잖아요.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대강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지킬 게 많아요. 근데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이유로 안 지켜요. 가장 가깝다는 이유로 너무 편해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뭐가 되느냐면 무시가 돼요. 그래서 그 무시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적은 부분에 하나 걸리면 폭발을 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가장 많은 일을 갈고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의로서 대해야 된다. 그래 부처님 경전, 옥양이 얘기하는 경전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가장 가까운 소위 관계가 가장 예의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옛날 얘기지만 여자는 잘 때 남자보다 먼저 잠을 자지 마라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절대 남자보다 늦게 일어나지 말고 먼저 일어나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남편에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한 예의라는 거예요. 요즘에 꼭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건 예의라. 상대방이 나를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을 본인 스스로가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 늦게 일어나는 건 괜찮지만 남편 출근하는데 밥도 안 해주고, 요즘 밥 얻어 먹는 건 흔하지 않는 일이라면서요? 아침밥 달라 그러면 뭐 강 큰 남자라 그러대? 근데 지금도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철저히. 요즘 뭐 부부가 함께 출근을 하니까 뭐 그건 꼭 어떻게 하라고 하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예의는 지켜야 되는 건 맞다. 맞벌이가 아닌 그냥 남편이 출근을 하는데도 그건 뭐 당연히 흐트러진 모습은 당연한 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한테 보여주는데도 예의로서 나를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본인이 본인 자신을 관리하는데도 절대 예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의 처지를 너무 비관적으로 끌고 가면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혼자 점심을 드시더라도 아침에 먹던 찬밥에 라면 하나 끓여가지고 휘휘 져서 먹으면요, 본인 스스로가 신체가 아주 하찮아져요. 찬밥 한 그릇을 먹더라도 국 데피고 숟가락 놓고 젓가락 놓고 상 제대로 차려서 우아하게, 없으면 하다못해 기밀에다 하나 꺼내놓고 잘 싸서 우아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내가 대접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손발도 또 뭐 하려고요? 그렇게 쓰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는 그거 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하는 부분은, 너무 한착해 여기는 부분은 그건 결코 좋은 부분이 아니다. 나도 그렇게 대해야 되고 상대도 그렇게 대할 필요가 있다. 근데 혼자 뭘 드실 때는 드시는 걸 걱정해요? 설거지하는 걸 걱정해요? 참 묘하죠. 아니 먹는 걸 우아하게 먹어야 되는 거, 설거지는 차후의 문제잖아요. 근데 설거지하는 거 걱정해가지고 반찬도 안 꺼내요. 그냥 가장 쉬운 거 하나, 김치국 하나 그냥 찍 들여봐가지고 휘휘져서 그냥 퍼먹고는, 그리고 그때부터 누구 원망을 해요? 남편 원망을 하는 거예요. 허구만한 사람 탄핵을 두고 재수없게 저 인간 걸려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잘못된 거란 말이죠. 누가 그러라 그랬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현실적 삶을 너무 천하게 대하면 육신은 여러분들의 정신을 담는 그릇 같은 거예요. 그릇이 깨끗해야 좋은 물건을 담잖아요. 그릇이 시원찮으면요, 물건도 시원찮아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육신은 뭐예요?
포장지 같은 거예요. 이거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이 육신이라는 자체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너무 유해도 문제지만 너무 천하게 걸려도 안 된다. 그래서 육신과 마음은 거의 함께 가요. 건강한 육신에 건강한 마음이 담겨요. 나를 어떻게 대접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는 여러분들 자신을 참 귀하게 잘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나를 그렇게 보호하듯이 누굴 또 그렇게 보호해야 돼? 상대를 그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짐승과 다른 모습일 수 있는 부분이고, 부모를 항상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인간 타락, 윤리 파괴, 도덕적 문란, 사회적 태폐풍조 등 온갖 부조리와 암흑상은 다 남녀의 윤리가 무너진 데서 근원되느니라.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윤리 도덕이 바탕이 된다는 얘기예요.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의 약속은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근데 요즘은 남자가 여자가 돼지고 여자가 남자가 돼지고, 그래서 그걸 뭐 당연한 듯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남편을 바깥 사람이라고 그러고 아내를 안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경계가 철저했잖아요. 근데 요즘 그 부분이 경계가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남자들이 남존여비라고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우위에 살았는데 요즘엔 여자들이 훨씬 힘이 세져 가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어요. 뭐 힘센 걸 가지고 뭐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윤리와 도덕, 역할의 어떤 그 선은 분명히 잘 지키고 갈 필요가 있다. 남녀의 방종은 인간의 윤리와 도덕 질서여 사회 풍조를 파괴하고 물랑케 하는 중대한 문제니 각계 지도자는 이에 대해 크게 통찰하고 남녀의 윤리 질서 정립에 일대 사회운동을 일으켜야 할 것이니라. 그건 대류사님 말씀이세요. 개인의 생활이나 사회와 국가의 안정, 질서가 유지해 가는 데는 도덕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속에 머물면서 관리나 농업, 공업, 상업 등의 직업을 가지되 삶의 참뜻을 자각하고 구두심을 일으켜서 밝은 자아를 개헌하며 동체 대비심을 발휘하여 상부상조, 공존공영으로 밝은 생활, 밝은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 불교의 참 정신이니라. 상부상조, 동체 대비, 자아개헌, 공존공영, 이거 참 의미 있는 말이지 않아요? 대주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각자가 머무르는 부분이 직업에서 공무원이 됐든 농사를 짓든 공업을 하든 상업을 하든 삶의 뜻을 자각하라. 자기가 사는 삶의 목표가 뭔지를 분명히 하고 살아라.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가지면 그건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공무원을 하더라도 뭐를 생각해야 되냐? 동체 대비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농사를 지었더라도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장사를 하더라도 도둑놈 같은 마음을 내지 말고 이익을 너무 과하게 치부하지 말고 양심껏 이익을 내야 된다. 양심껏. 근데 흔히 보면 100원짜리를 10,000원에 팔면요 아주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해요. 그놈을 뭐라고 그래요? 100원짜리를 10,000원에 팔면 그놈은 좋아하는데 그놈을 알고 보면 그놈이 어떤 놈이에요? 어떤 놈의 도둑놈이지. $100원짜리를 팔면 100원에서 조금 이익을 붙이면 되는 거지 10,000원을 붙이는 부분을 가는 것은 그건 도적질이라는 얘기죠. 상업에도 윤리가 있는 거잖아요. 모든 부분이 그렇다네요. 그래서 대주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아개헌과 동체 대비, 그리고 상부상조,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공존공영,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게 세상이 되져야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그것은 현재의 삶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미래의 삶은 결코 환영할 만한, 복받을 만한 짓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불교의 정신이다. 불교 정신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동체대비야. 나의 몸과 너의 몸이 다르지 않다. 나와 너가 다르지 않다.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가 뭔데요? 동체대비예요. 동체대비. 일체 중생이 부처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분이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죽든 살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건 대단히 이율배반적, 그야말로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근처에도 못 간 짓들이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세상을 사는 데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놈이 제일 불쌍한 놈이에요. 남이 나를 높여줘야 되죠. 내가 내 스스로 자꾸 하심으로써 나를 다스려야 돼. 그러면 남이 나를 저절로 우러러 봐준단 말이죠. 근데 대개 보면 지가 저를 높이고 싶어서 난리예요. 이건 뭐 나도 크게 할 소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경계해야 될 대상이래.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제일 그 문제가 뭐냐면 너무 잘난 척하는 나보고는 살기 싫잖아요. 그죠? 조금 빈틈이 있는 사람이 낫죠. 그래서 여러분, 약은 사람은요 절대 앞에 안 가요. 절대 높은 자리에 먼저 안 가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축원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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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